사순절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다가오면 엄격한 규칙을 따라서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죠. 이것을 생수로 반죽하고 또 구울 때는 가스불이 아니고 꼭 나무로 구워야 합니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랍비는 그 임무가 있는데 이 무교병을 제대로 굽는지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살란터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어느 날 6월절을 앞두고 병들어서 눕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감독관을 세워야 되는데 감독으로 선정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감독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살란터 랍비가 병석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무교병을 굽는 여인들에게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그리고 무교병보다 가난한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물질보다 사람을 또 가난한 여인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빌립보 이 편지를 쓰기 100년 전의 일인데 100년 전에 이 빌립보에는 로마 장군이 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옥타비안 이 로마 장군이 여기에서 전쟁에 승리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이제 뭐 대적할 적군이 없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로마 안에는 정치적으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이 군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로마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 군인들에게 빌립보 근방에다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러한 빌립보 도시의 그 식민지 상황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 비단장수 루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성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자세 옥감장수인 루디아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루디아 집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는 동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영적인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여자 점쟁이가 그 빌립보 지역을 아주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그것을 이 점쟁이 짓을 하지 못하니까 그 점쟁이의
이를 통해서 돈을 얻고 있는 사람이 또 고소를 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뭐 감옥 문이 막 열리고 막 그래요.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자다가 깨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해서 이 간수는 이제 자기를 하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간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두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치안관들이 다 이 감옥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을 신라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는데 오늘 아침엔 이 감옥에서 빼내주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 이유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나가야지 어떻게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안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제발 이 빌립보를 떠나주세요. 자기가 낮에 무슨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과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읽는 이 청중들은 바로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청중들이었어요. 그것들이 주마등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애를 써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오늘 3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사탄과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탄 마귀를 깨치고 승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부하가 돼서 마귀의 군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 자기 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너나 믿으라고. 나는 내 속으로 주복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침은 뭡니까? 멸망이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그 영광, 그렇죠? 자기가 자랑했던, 내가 옛날 소시적에는 주목세계에서 내가 놀았으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그거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수치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시민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로마에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빌립보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가 보호해줘. 황제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요 그러면은 가장 놀라는 거예요. 황제가 보호해줘. 황제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황제가 다 해결해 줍니다. 이 빌립보 교회인들은 그것을 알아요. 왜? 거기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대단한 인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인들은 자기를 로마 시민권으로 여겼어요. 로마 시민으로. 그렇지만은 자신은 로마 시민이지만은 로마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권력 그것을 어떻게 빌립보로 지금 살고 있는 빌립보에다가 로마의 문화 영향력을 다 끌어들이는 것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 어디서나 언제나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존재하던 로마 황제가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천국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 구름 속에 천국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그 문화, 그것에는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가 넘치는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어떻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죽어서 천국을 가서 소망하는 것보다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 천국을 가는 소망보다는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첫째 목적이 뭔가? 인간의 첫째 목적. 교리문답서에 인간의 첫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인간의 첫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혼과 영은 육체라는 그릇이 있어야지 육체라는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물질의 축복이 임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인이 파워 엘리트, 가장 힘이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 파워 엘리트의 50%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지도자 2% 안에 유대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통해서 탈무드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외워요. 이마에 붙이고, 그렇죠? 이런 옷술에다가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 신약은 영혼 구원의 기록이에요. 구약은 물질 축복, 신약은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물질의 축복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 구원도 받지만 우리도 물질의 축복,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 물질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이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천국 시민권을 갖고 저 구름 속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관계의 복, 또 만남의 복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소원하는, 갈망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이에요. 21절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온 몸이 마치 무슨 종합병원 같았어요. 눈도 막 찌푸고,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요. 글씨는 잘 써요. 그래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은 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낮은 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복수리들이 와서 다 예수님을 그냥 그냥 찢어서 살을 찢어가지고 막 파먹고 막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해처럼 화하게 빛났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나도 저런 부활한 몸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현재 갖고 있는 자기 몸은 종합병원 같아서 날마다 낮은 몸,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몸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면 마음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섬기면 평안과 기쁨이 있어.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귀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냥 거치려고 하면 다 알아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섬기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섬기는 게 뭐냐? 이게 마음 알지? 이거 잘 안 통하잖아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는 생각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과 기도와 찬양으로. 생각, 그 사람을 다 24시간 생각한다고 보세요. 그걸 왜 몰라줘요? 24시간 생각하면 알 거예요. 기도와 찬양.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또 찬양해요. 우리 말도, 그렇죠? 우리, 이번 부흥회 때 그랬죠? 돈 없으면? 그렇지. 몸으로. 다시. 돈 없으면? 몸으로. 또 힘이 안 되면? 말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찬양, 이게 말이라는 건 찬양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찬양. 말을 그냥 안 좋게 하면은, 그렇죠? 안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섬기세요. 이 주일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 힘을 쓰고 동역하고 또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자녀의 복을 더 받고 다시 드리게 되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대요. 그거를 인구수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부의 그 자산이 그거를 70억으로 나누면요 1인당 1000만 불이래요. 1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 부자들이 순자산이 이 100억이래요. 이 땅이 그 부라는 이 규모가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를 관리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욕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 물권, 인권,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영과 혼은 이 육체라는 것에 담겨 있는데 육체가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 사순절기가 때문에 죄를 회개하세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죄의 뒤에는 마귀가 숨어있습니다. 이 죄의 뒤에 있는 이 마귀 발판, 이것을 깨트리면, 마귀 발판을 깨트리면 우리는 구약의 물질의 복을 받고 신약에 있는 영혼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땅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절거 뿌리 흐르는 땅이 돼서 이 추악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거부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거부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시고 깨끗한 몸을 유지하시기를, 그래서 마귀가 발판으로 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가정, 직장,
계획한 모든 일들마다 그 땅이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축복의 땅, 거룩한 땅이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이 권세가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땅이 철과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소산을 가인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풀면 땅이 풍요롭게 되고 재정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면 막힌 땅이 허물어지고 만사 형통, 만사 유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이 시냇물로 변하고 건건한 땅이 철과 같은 땅이 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은 악하다라고 라는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몰래 와서 물질은 악해, 그런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다시 드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모범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아름답다. 천국은 아름답다. 예수님의 모범은 뭡니까?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모습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하랬어요. 다 하랬어요.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이걸 네 잘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 하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으므로 저주의 땅이 치명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그 놀라운 복을 아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사탄에게 넘겨졌다고, 자기에게 넘겨준 거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탄은 교묘하게 죄의 뒤에 숨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신의 밑에 두려고 획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존귀하게 세우시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그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기도생활, 묵상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살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배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충성을 바치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고 전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전도를 묵상하고 전도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좀 현재는 없어요. 요즘은 전도를 안 해요. 이제 조금 풀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지역 근처 길가 이런 데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좋고요. 껌도 좋고. 전도하세요, 전도. 금식하고 새벽 기도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 전쟁 기간입니다. 40일간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이 사순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무언가를 검토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은 일상에 어떻게 하면 천국의 문화를 더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영권, 물권, 인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훈련을 하고 금식과 절제, 기도 생활과 묵상, 전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